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분 칼럼 35번째 시간으로 칼럼 제목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은 말세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란 한마디로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면서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이 233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는 그릇이요 성경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방인의 때가 차서 완악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입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미전도 종족들에게는 단파 라디오를 밀림 속으로 던져줘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교회마다 줌이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대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스라엘에 4만여 명의 성도들과 400여 개의 개신교 교회가 이미 세워졌으며 2030년까지 이스라엘의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기존 목회자나 크리스찬들 중에도 아직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혀서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 1948년 5월 14일에 건국하기까지 1878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흩어버리리라고 예언하셨고 동시에 때가 되면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처의 동서사방에서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특히 6절에 내놓으라 가둬두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건국을 도와주겠다는 영국의 외무장관이 벨푸어 선언을 하게 하셨고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에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6개월 이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35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연말까지 10만 명 이상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내놓으라, 가두어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25%는 러시아어를 사용한다고 할 만큼 북쪽 러시아에서 내어놓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다시 보일 것입니다. 점으로 보이던 것이 입체로 보이고 스냅 사진으로 보이던 것이 동영상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봄을 알리는 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나리, 매화, 목련 등을 말하고 있지만 나무 박사에 의하면 실제는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 꽃인데 가장 일찍 피고 가장 늦게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어쩌면 꽃 한 송이에도 제일 늦게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의미를 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계에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침이라면 이방인은 분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맞물려 함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심한 세계의 사건,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태어나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다시 오실 이스라엘을 방문할 소원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